네, 오늘 보실 말씀은 다니엘서 11장의 말씀입니다. 네, 11장의 말씀인데 오늘 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또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또 주어진 그런 고난의 사건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또 없으신 분들도 있고요.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또 경배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감사 드리시길 바랍니다. 또 고난의 사건이 임하면서 또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에게도 주시는 또 동일한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를 힘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니까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또 강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보시는 말씀 이전에 주시는 말씀이 바로 다니엘서 10장의 말씀이었는데 거기 보니까 정말 다니엘이 힘이 하나도 없어졌을 때 정말 근심으로 가득하여서 힘이 하나도 없어지고 호흡이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정말 죽은 것 같이 되었을 때 주님이 이렇게 어루만져 주시고 입을 다시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힘이 하나도 없었던 그 다니엘이 다시 강하게 되고 또 주님 앞에 일어서게 되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다시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10장 말씀해 보시면요. 10장 16절 말씀이에요. 16절 말씀에 인자 같은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를 합니다. 다니엘서 10장 16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16절 말씀에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그 전에는요 말문이 막혔어요. 왜냐하면 다니엘이 정말 기도했죠. 우리 어제 다 같이 이렇게 은혜를 나눴는데 다니엘이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또 금식하면서 3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 세워지기 위해서 그것을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첫날부터 응답하셨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첫날부터 결단하고 기도하는 그 첫날부터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응답하시는데 그 응답을 가지고 천사가 다니엘에게 그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지금 며칠이 걸린 거예요? 21일이 걸린 거예요. 사단 마귀가 그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 그 길을 가로막아서 그 영적 전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응답이 이루어지기까지 며칠이 걸린 거냐면 3주, 21일의 시간이 걸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동안 다니엘은 무엇한 거냐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여러분 금식하다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금식하다가 3주 80세가 넘은 할아버지가 금식하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다가 죽더라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마침내 그 영적 전쟁이 끝나고 그 응답, 첫날부터 하신 그 응답을 21일 만에 가지고 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환상이 너무나도 두려운 환상이었어요. 하나님 나라 위에서 지금 기도했더니 그 받은 환상이 어떤 환상이냐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막 하나님 나라가 막 이 땅에 이루어지고 온 백성들이 하나님 찬양하고 그 나라가 이루어져서 막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환상 주신 환상이 어떤 환상이냐면 너무나도 어마어마한 환상, 그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그 환상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전쟁이 일어날 때에 네 백성들이 당할 환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다니엘이 뭐에 대해서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었냐면 내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길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주신 환상이 뭐냐면 큰 전쟁이 있을 것인데 그때에 하나님 백성, 네 백성들이 당할 고난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의 강도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어떻게 됐어요?
16절 말씀 전에 15절 말씀이요.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그 환상 보게 되고 네, 말문이 막히고 어떻게 됐습니까? 네, 근심이 더해요. 그래서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17절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습니다. 내 몸에 힘이 다 빠져서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어찌 내가 능히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이 환상으로 인해서 이 큰 전쟁이 있을 것을 말씀해 주시고 이 환상을 보여주셨으니 내 몸에 힘이 다 빠지게 되고 내 백성, 내 가족들이 당할 그 환난, 고난에 대해서 보니 내 몸에 힘이 다 빠지는 것. 내가 고난 당하는 것보다 무엇이 더 힘듭니까? 내 가족, 내 자녀들, 내 손주들이 당할 그 고난들 보니까 내 몸에 힘이 다 빠져서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말문이 막혀서 주님, 내가 더 이상 일어날 힘이 없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누가 어루만져 주셨냐면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그리고 19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이 나를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 내가 당한 고난과 또 환난의 그런 시련을 통과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도 정말 다니엘처럼 근심이 내게 더하고 내 온몸에 힘이 빠지게 되는 이 사건 가운데 내 호흡이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런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런 고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어루만져 주셔서 나를 강하게 하여 주시고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큰 은총 받은 자여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우리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의뢰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나를 강하게 하시고 내게 힘 주실 때 다니엘은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나를 강하게 하셨사오니 내게 말씀하옵소서. 주님 내게 말씀하옵소서. 내가 그 말씀을 듣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 힘 주시고 또 큰 은총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다시 일어날 힘을 얻었을 때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바로 다니엘처럼요 19절 하반절입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옵소서. 주님 말씀 이루겠습니다. 주님의 뜻 이루겠습니다. 내게 힘 주실 때, 내게 능력 주실 때, 내게 권세 주시고 나를 강하게 하실 때에 내가 주의 뜻대로 행하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말씀대로 행하겠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나라들은요 오늘 11장 말씀해 보시면 세상 나라들은 똑같이 우리에게만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요 잘 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다시 일어날 힘을 얻게 하시고 이런 권세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것이 이런 동일한 은혜, 일반적인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도 있지만 동일하게 또 세상 사람들에게도 이 일반적인 은혜는 다 주십니다. 왜냐하면 비가 내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만 비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주셔요? 하나님 믿지 않는
범죄하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비를 동일하게 내려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은혜가 있고요, 영적인 또 은혜가 있어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큰 은총을 받은 자요.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는요,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은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자, 주님의 말씀을 이루며 살아가는 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한 영적인 또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것이고, 일반적인 그냥 육적인 은혜, 비를 내려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들을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나는 새도 하나님이 돌보시는데, 온 세상 모든 만민을 하나님이 다 똑같이 돌보시고 강하게 하시고 도와주셔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11장 1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기서 내가는 지금 말하는 사람이 이 천사일까요? 아니면 그 너머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까요? 천사가 단독으로 얘기하지 않고요, 단독으로 강하게 하고 행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천사를 숭배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우리가 섬기냐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 섬기고 예수님만 섬깁니다. 주님이 강하게 하신 거예요. 11장 1절 말씀에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지금 메대 사람은 메대 바사 제국을 의미를 합니다. 우리 그 역사 배울 때 페르시아 배우신 적 있을 거예요. 페르시아. 자, 그 페르시아가 바사 제국인데 메대와 바사가 연합군이에요. 그래서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하나님이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하시고 그렇게 권세를 주시고 세우신 일이 있었다. 세상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도와주셔서 강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2절 말씀 또 보니까 그를 심히 부요하게 하신 이가 또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권세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또 심히 부요케 하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일반적인 은혜를 또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세와 힘으로 무엇을 합니까? 모든 사람을, 2절 하반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서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그게 끝이에요. 헬라 왕국은 이제 그 뒤에 일어나는 그리스 제국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를 또 더 치려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이 일반적인 복을 주셨을 때 그 복을 만족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얻으려고 하고 또 얻으려고 하고, 욕심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욕심의 끝이 없어서, 한계가 없어서 더 욕심내고 더 탐심 부리고, 그게 세상 나라의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모습인 게 충동하여서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마침내는 멸망하게 되고 맙니다. 그 능력 주신 이가 누군데요? 하나님이신데 우리 주님이 주신 모든 권세로 주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힘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는 마침내 뭐가 있냐면 멸망이 있습니다. 네, 멸망이 있어요. 그래서 3절 말씀의 장차는 그 뒤에 일어나는 새로운 왕을 의미를 합니다.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그보다 더 능력 있는 왕이 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 또한 누가 능력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지금 11장이 쭉 끝까지 다 보시면요, 오늘 말씀이 19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세상 나라는 하나님이 주신 그 힘과 권세와 그 능력 그리고 부귀 영화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합니까? 안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스스로 높아져서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세상 나라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3절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권세를 받았을 때, 하나님이 내게 은총 주시고 은혜 주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내게 말씀하옵소서, 내가 그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하나님 뜻을 이루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가 큰 은총 받은 자요 능력 받은 자는 우리가 마땅히 다니엘처럼 그렇게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았을 때, 네,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셨을 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를 통해 무엇을 하시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나라는 내 마음대로 행하는 거예요. 네, 주신 그 권세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달라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니엘이 한 것처럼 하나님 내게 말씀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4절 말씀 보시면요,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지 않았을 때 결국 그 나라 다 어떻게 됩니까? 지금 장차 한 능력 있는 왕, 이 왕이 누구냐면 헬라 제국, 그리스 제국을 다스렸던 알렉산더 대왕을 의미를 합니다. 우리 다 아실 거예요. 자, 알렉산더 대왕을 의미를 하는데 큰 권세로 어마어마한 땅을 다 정복했어요. 그 당시에요. 그런데 4절 말씀에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서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33세에 너무나도 젊은 나이에 갑자기 병을 얻어서 죽게 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정말 그 온 땅을, 정말 그 넓은 땅을, 드넓은 땅을 다 정복하고 있는데 갑자기 병이 걸려가지고 죽게 되는 거예요. 33세에 너무나도 젊은 나이에요. 근데 그때 자손이 없었어요. 자식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라 다 얻었던 부귀 영화와 권세와 그 모든 능력이 다 누구에게 갔습니까? 자녀에게 가지도 않았어요. 자녀가 없었어요. 누구에게 갔어요? 그 신하들에게 갔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요, 워낙 크니까 이 나라가 네 등분으로 나뉘어졌어요. 나라가 너무 크니까 네 개로 나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네 나라로 나뉘어져서 각각 네 신하에게 다 돌아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권세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주셨을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다 나뉘고 뿔뿔이 다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5절 말씀부터는요, 5절 말씀부터 이제 마지막 절 19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은요, 이 나라가 나뉘게 돼서 네 개로 나뉘었는데 그 네 개로 나뉜 것 중에서 지금 두 나라, 특별히 그 두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하나는 남방왕이고 하나는 북방왕이다. 네, 이 남방왕, 북방왕이 큰 제국이 네 개로 나뉘었었는데 네 개 나라 중에 두 개에 해당되는 나라예요. 그 두 나라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는 말씀이 5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네, 북방왕, 남방왕이 계속해서 교차하면서 나올 거예요. 계속 싸움입니다. 전쟁이에요, 전쟁. 계속 전쟁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5절 말씀 보시면 남방의 왕들은 강할 것이나, 그래서 남방왕이 나오죠. 그리고 또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남방왕은 강한데 그보다 더 강한 자가 있어요. 이거 군주들 중 하나, 북방왕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남방왕과 북방왕, 그보다 더 강한 북방왕에 대해서 지금 나오는 말씀들이에요.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6절 말씀 보시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세상 나라들도요,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한 마음 되어야 합니다. 네, 하나 되어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누가 내게 뭐라고 하고 나를 괴롭히는 일이 있어도, 우리 초등학생들도 말하는 거예요. 저 친구가 나를 때렸어요. 다 저한테 와서 고발을 합니다. 다 고발해요. 누구누구가 저를 때렸어요. 저를 핥혔어요. 그래서 저 피났어요.
이거 다 저한테 와서 고발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고발하는 친구들이 한두 명이 아닌 거예요. 네. 근데 그 다 저한테 와서 이런 얘기들을, 싸운 얘기들, 이런 아팠던 얘기들, 그런 얘기들 다 와서 합니다. 그때 제가 뭐라고 해줘요? 뭐라고 해주겠어요? 이 친구들은 그 평소에 그 학교에서 친구들과 이런 트러블이 있으면은 나중에는 절교를 한다고 합니다. 절교. 그러면은 거의 대부분의 친구들이, 한 친구 빼고 거의 대부분의 친구들이 절교했을 때 너희들 어땠어? 기분이, 마음이 어땠니? 친구랑 절교하고 나면은 기분이 어때? 마음이 어때? 그랬더니 속이 시원하대요. 왜? 그랬더니 왜냐면 그 친구 다 맞춰줘야 하고요. 그 친구한테 조금만 잘못하면은 무조건 사과하라고 하고요. 제가 그 친구 맞추느라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절교하고 나니까 속이 시원해요. 더 편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지금 한 열댓 명 되는데 열댓 명 중에 거의 대다수가 절교했을 때 속이 시원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마음이 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해 줬어요. 절교하는 것이 편하니 그냥 그 친구 안 보고 그냥 내가 마음 안 쓰고, 마음 쓰지 않고, 신경 쓰지 않고 사는 게 편하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 친구 맞춰주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신경 안 쓰니까 너무 편해요. 그냥 오히려 더 편해요. 다른 친구랑 놀면 되거든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절교하는 게 편하니, 아니면 정말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뜻일까, 얘들아? 아니요. 알아요, 애들도 다. 아니요. 하나님이 그러면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무엇일까? 그랬더니 네, 그렇죠. 용서하고 또 다시 사랑해주고 또 더 섬겨주고 더 나눠주고, 이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지 않을까? 우리 아이들도 다 알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뭐가 더 힘들어? 절교하고 그냥 그 친구 안 보고 속 시원하게 그냥 사는 게, 그게 더 힘들어? 아니면 용서하고 사랑하고 또 맞춰주고 또 나눠주고 막 이게 더 힘들어? 뭐가 더 힘들어? 그쵸? 애들 이거 더 힘들다는 거예요. 맞춰주는 거 힘들다는 거예요. 이게 더 힘들어요. 얘기를 합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하여라, 강하여라, 강해져라, 강해져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힘을 하나님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대로 살아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뜻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으니까 우리를 하나님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그냥 절교하고 그냥 안 보는 게 속 편하고 살기 편합니다. 그런데 내가 편한 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나라 사람들처럼 내가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힘으로 내가 그 말씀하실 때 말씀 행하게 하여 주시옵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정말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주님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12절 말씀으로 넘어갈게요. 네, 12절 말씀 보시면요, 세상 나라는 달라요. 그래서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계속 이렇게 그 남북 간의 그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요. 12절 말씀에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교만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하게 되고 스스로 높아져서 마음이 교만해진 거예요. 이게 스스로 높아졌다는 게 그냥 단순히 자기를 높여서 자랑했다 이 수준이 아니에요. 스스로 높아졌다, 이것은 자기 마음이 교만해져서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신격화시키고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교만해졌다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교만하게 됩니다. 교만했을 때 그 끝은 어떻게 되냐면 결국 그 끝은 멸망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뒤에 멸망되는 그 내용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13절, 14절 결국 멸망되게 되는 거예요.
누가 높아졌었냐면 스스로 남방왕이 높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만해진 남방왕이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멸망하게 되겠죠. 14절 말씀 보니까 그때에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며,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남방왕은 그 교만으로 인해서 멸망하게 되고요. 이제 북방왕이 어마어마하게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15절 말씀에 이에 북방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이제 막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이 남방왕 교만해가지고 멸망된 이 남방왕 뒤로 하고 이제 북방왕이 아주 강성해져서 토성 쌓고 견고한 성읍을 다 점령할 것이요. 굉장히 큰 권세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6절 말씀 보니까 이 북방 왕도 세상 나라는 어떻게 하냐면 큰 권세 주셨을 때 자기 마음대로 행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며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와서 치는 자, 여기 북방 왕을 얘기를 합니다. 남방 왕을 쳤다는 얘기예요. 북방 왕이 지금 와서 치면서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해낼 사람이 없어요. 너무 강력해서 지금 북방왕이 그렇게 강력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화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러나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실 때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멸망대로, 그 손에 있는 멸망대로 17절, 18절, 19절 다 넘어지게 되고 무익하게 되고 그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되고 수치를 당하게 되고 넘어져서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더라. 우리 19절 말씀 읽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대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그리고 멸망하고 마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 나라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일반적인 은혜들이 있어요. 돌보시는 은혜들이 있고 나를 강하게 해주시고 또 나를 도우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얘기입니다.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내게 은혜 주셨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셔서 내게 주신 이 힘과 능력으로 주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기도하고 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다니엘에게 정말 큰 두려움의 사건과 근심의 사건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하였을 때에 그 후에 일어날 큰 전쟁에 대한 환상을 보고 두려워하여서 몸이 떨고 하나님 말문이 막히며 주님 근심하며 정말 죽은 자처럼 힘이 다 빠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때에 주님께서 그를 어루만져 주신 것처럼 하나님 큰 환난 가운데 고난의 사건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어서 만져 주시어서 그 입술을 열어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또 능력 주시고 또 권세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큰 은총을 받은 자야 하고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에 하나님, 그때 우리가 다니엘처럼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하시고 날마다 교만에서 내려오게 하사 하나님 겸손히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나라는 하나님이 강하게 하셔도 심히 부욕해 하여 주셔도 큰 권세를 주셔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교만하여서
마음이 높아지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모든 것, 우리에게 누리게 하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누리게 하신 축복의 사건들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장하시고 또 나의 길을 작정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모든 은혜와 능력과 또 권세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이것으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